드디어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매일매일 읽고 묵상해서 올 한 해 성경 읽기 1독 읽기가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빠지지 않고 하면 한 번에 성경 읽기 1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함께 성경 읽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읽고 느낀 점을 잠깐씩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히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에서 그리스도까지 이 계보를 적어 놓으셨는데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이거까지 14대, 바벨론 이거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를 이렇게 이제 족보를 쭉 기록해 놓으셨고, 아담 자손의 계보는 사실 이 아브라함에서 그리스도까지는 마태복음에 적혀 있지만 아담부터 시작할 때는 이제 창세기 5장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 그 아담부터 이어지는 계보를 쭉 이렇게 적어놓고 있거든요. 참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이 족보를 정말 중요시 여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오늘 말씀에서 다가왔던 것이 그 요셉의 처신이었거든요. 19절에 보면은 그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서 잉태된 것이 이제 나타나니까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고. 저는 이 부분에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정혼은 이미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동거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매일매일 만났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결혼 전, 정확하게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이제 정혼은 했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아마 그쪽 문화도 같이 동침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또 동침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상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셉이 마리아와 정말 동침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 동침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아마 많이 참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점점 그 마리아의 몸에 이상이 이렇게 눈에 띄면서 아마 이 여인이 배가 불러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이 마리아가 나 임신했다고 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리아의 몸의 이상을 관찰하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를 좀 생각할 때, 좀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게 뭘까? 요셉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를 좀 상상을 해봤을 때, 마리아가 나 임신했어요 라고 말하지는 않은 것 같은 게, 만약 그랬다라면 성경에 기록됐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또 그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했을 때 저는 참 얼마나 번민을 했을까, 얼마나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오만 가지 상상을 했을까. 만약 저의 남자친구가 이제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오만 가지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아마 이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요셉이 마리아가 나와 정혼하고 나를 만나지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아마도 그녀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것 같다. 그러면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조용히 비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 조용히 내가 그녀를 그 상대 남자에게 양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여기서 또는 그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 말라라고 무서워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남자가 있다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비켜줄게.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정혼한 처녀가 만약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그 바람을 펴서 그러면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제 수많은 모욕을 듣고 죽게 될 거고, 그런 거를 또 요셉이 감당해야 되고, 또 자기가 얼마나 이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걸까? 또는 그런 것들을 당해야 할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두려워했을까? 전 좀 두 가지로 요셉의 마음의 번민을 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를 보면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내가 너를 양보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좀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닐까? 배신감도 있었겠지만 좀 그렇게 가만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비켜줄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 하나님께서 여기도 성경 19절에서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걸 보면 막 이 여인 때문에 앞으로 드러날 일이 두려워서 막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내가 비켜줄게 이렇게 했을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주의 사자가 현몽을 했을 때 그가 이제 너무나 기쁘게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 깨어 일어나서 24절에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아내를 데려왔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현몽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꿈으로 잘 현몽하지 않죠.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봤는데 그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거라고, 이 모든 된 일이. 이 선지자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예언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니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신 거죠. 그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도 이 하늘에서 주신 거였더라고요. 다시 한번 또 저는 묵상이 되어졌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그 예수 즉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이란 뜻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마태복음 묵상에서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라는 게 참 많이 암송하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새 첫날에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겠구나, 되었으면 좋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첫 출발이 새해 첫 출발에 올 한 해 성경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한 해가 되겠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좀 가지게 되는 묵상 시간이었습니다. 작년에는 구약 성경을 전체 다 읽었는데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웠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이었는데요. 올해는 2022년은 이제 신약으로 매일매일 읽으면서 성경을 일독해 나갈 건데 정말 기대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읽기에 참여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과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힘찬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